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더 찬란한 소망의 빛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소망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리를 우겨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선을 찬란한 빛을 향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에 매인 시선을 갖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요, 그 믿음의 시선을 드는 시간인 줄 믿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에 완전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관점의 전환이죠. 죄인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가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래서 귀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각자에 계신 환경이 익숙한 환경이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익숙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의 중심만큼은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과 또 낯설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태도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처음 서는 것 같은 그런 초심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자세를 온전히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맞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의아하게 여겨지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의 중심과 또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금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한 번쯤은 잃어버렸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도 돌이켜 보니까요, 꼭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 핸드폰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뭐 MP3, 전자사전, 계산기, 수많은 기능들을 이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해 전만 해도,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각각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언젠가 제 손에 처음 제가 수중에 가졌던 그 MP3를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평소에 이 MP3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MP3를 하나를 제가 갖게 돼가지고 구입하게 돼서 이제 그 MP3를 들고 다니면서 날마다 이렇게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했던 그런 신학교 이제 초년생 시절 때의 기억이 있는데,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어김없이 버스를 타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MP3로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지방에서 모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매주면은 뭐 버스를 타야 되는 시간만, 그 대중교통을 타야 되는 시간만 해도 정말로 많은 시간들이 늘상 이렇게 소비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 MP3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 많은 이동 시간 속에서 이 MP3가 저에게는 굉장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거든요. 하루는 이제 어김없이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 보면 우리가 깜빡 잠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꼭 내가 내리기 직전에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저는 참 그런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꼭 내리기 직전에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이제 목적지에서 이제 내리게 되는데, 그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더니 이제 막 제가 내려야 될 그 버스 정류소가 가까워온 거예요. 예, 헐레벌떡 옆에 있는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버스가 이윽고 떠날세라 막 서둘러 내렸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버스를 내리고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mp3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mp3가 없어진 겁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거는 필히 제가 버스에 두고 내린 거예요. 깜빡 잠이 들었다가 내리기 직전에 눈을 뜨고 나니까 헐레벌떡 짐을 챙긴다고 했는데 그만 이 mp3가 짐에서 떨어지고 만 겁니다. 이걸 잃어버렸던 기억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지는지 그 뒤로도 거의 10년이 넘도록 지난 이 시간에도 이 기억이 생생할 만큼, 그 장면이 생생할 만큼 이걸 잃어버렸던 기억이 저에게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참 마음 아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던,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그만 깜빡 잃어버렸던 기억들 말입니다. 몇 년 전에는요, 재밌는 뉴스 기사와 함께 이러한 사진이 한 장이 떴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맞다, 우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뉴스 제목으로 나왔던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워낙 공공장소에서 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주세요. 지갑, 우산, 핸드폰,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놓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분실물을 획기적으로 줄인 안내문이다 하면서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냥 짤막한 한 문자. 맞다, 우산. 실제로 이제 PC방이나 식당이나 여러 카페에서 그 문입구에 저거를 딱 붙여놓으니까요, 분실물 접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맞다, 우산. 맞다, 지갑. 맞다, 여자친구. 없지. 없는 것도 있네요. 이 뉴스를 보는데 이게 뭐랄까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저게 입구에 붙어 있으면 구구절절히 여러분 우산 챙기세요 이런 것보다 안 잃어버릴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도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차용해 오기도 했는데, 여러분 왜 잃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있는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있는 순간 잃어버린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동안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막 일을 헐레벌떡 하다 보니까 그만 깜빡 잊는 거예요. 깜빡 잊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각난 건데 이미 나는 그것을 잃어버린 이유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비물질적인 것들도 잃어버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물질적인 것들도 많이 잊으면서 살아가요. 잊게 되니까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는데, 이제 우리가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골목식당이라는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 백종원 씨가 이런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이야기하던 중에 이제 본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중에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있었다. 그 직원들 중에는 때로는 정말 내가 친자식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렇게 친자식처럼 여겼던 직원이 언젠가는 막 내 눈앞에서 막 당장 돈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치더라 하면서 본인의 어떠한 삶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나누는 그 찰나의 부분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멘트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친자식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겼는데 어떤 순간이 되니까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더라.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을 잊기도 하고 그래서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비물질적인 것, 감사의 소중함, 또 사랑의 소중함, 우정의 소중함, 신뢰의 소중함 같은 것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것들도 잊으면서 산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세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또한 신세를 지기만 하고 그 신세를 갚지 않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물건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겪으셨지만 혹시 관계를 잃어버렸던 적은 없습니까? 내가 신세를 지었던 아니면 내가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던 말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그랬던 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정말로 이러한 호의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신세를 졌던 분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사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감사의 표현을 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나 역시도 또 연락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점점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어느샌가 돌아보면 정말로 그 인연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무언가 피치 못할 여건과 상황 때문에 잊게 되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는 게 바빠서 깜빡했습니다. 잊게 되고 그래서 그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백종원 씨가 그랬겠죠. 그 직원들이 처음에는 그 백종원 씨에게 도움을 얻을 때는 얼마나 감사한 존재였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형편이 좀 살만해지고 또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깜빡 잊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잊어지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분을 향해 갖고 있던 감사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상황이 되고 만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들이 어려웠던 형편 때 그 시절 때 나를 도왔던 그 손길들을 기억했다면 잊지 않고 기억했다면 이렇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이렇게 매년마다 기념일이 있다는 것, 기념주일과 절기가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또 일상 가운데 굉장히 바쁜 일에 치여서 살아갑니다. 우리 1년 중에도 수많은 또 기념일들이 또 공휴일들이 정해진 날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든다면 뭐 어린이날, 그럼 평소에는 뭐 어린이들 소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 나라의 꿈나무고 미래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잊고 살다가 그날이 딱 되면 아 그렇지 다시 한번 그 어린이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고 되새겨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잊고 살아가다가도요 이 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 여러분 이것을 또한 감사하실 수 있길 소망해요. 그리고 이 때를 통해서 이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제는 희미해져가는 것 같은 그 감사의 고백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져 버리고 정말로 그 모든 뒤바뀌어져 버린 일상들이 이제는 익숙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정말 이제는 감사의 제목을 내가 어렵게 찾아야만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나 마찬가지인 일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말씀하시고 나누시는 중에 이러한 표현을 하셨어요. 너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더 훌륭한 삶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생에 그냥 나의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러스 옵션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는 우리 모두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마땅히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네요. 이런 차원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우리 모두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느 인생도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엄청난 명예와 부를 가졌다 한들 그 인생을 당당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당당하게 보장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는 길에 정말로 제가 사랑하고 평소에 친히 지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초지정을 들어봤더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상황. 그걸 보면서도요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 울산의 한 아파트가
이게 막 대형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뉴스에 이목이 집중됐었죠.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저렇게도 화재가 날 수 있는구나. 아파트가 통째로 불타버렸잖아요. 그분들에게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너무나 천만다행이지만 하루아침에 그 화마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분들, 저는 이렇게 가끔 화재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인명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마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아직 인생을 살면서 그런 큰 화재의 사건을 감사하게도 겪어본 적이 없지만 가끔 이제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 내가 저 당사자라면 막막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예배 듣는 가운데 직간접적인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가 호언장담할 수 있는, 단 10분 뒤의 일조차도 호언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감사는, 심지어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도 그 감사는 모두에게 마땅히 필요한 일,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는 사실은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생명을 다시 얻게 된, 내가 어떠한 수를 써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자격을 예수님의 온전한 공로로 얻게 되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감사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요 덕목이 아니라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10명의 나병에 걸렸던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1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뛰어난 믿음이죠. 예수님께 나아왔고 믿음을 따라 고침받았다. 그런데요, 그 다음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엎드려 경배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지만 그러나 누구나 감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역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의 인생에도 보면 참 이것이 너무, 감히 제가 무엇이고 한데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경우와 상황들을 종종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마음을 베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감사를 고백하는 건 아니더라. 물론 베풀 때는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하지 않죠. 그러나 똑같은 사랑을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그 사람은 더 특별하게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동일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감사는 비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교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모두는요,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 똑같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똑같이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타인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더 갖지 못한 나의 상황, 더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별로 없어요.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를 마주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반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가치 있고 때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때로는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미처 놓치고 살아가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오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누구나 감사하지는 않는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툭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함치는 거예요. 마치 고함치듯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마치 떠나신 것처럼 좌절하는 겁니다. 너무 바쁘니까, 바쁘게 사니까, 나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시급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상 가운데 상투어를 하는 것처럼, 사는 게 바빠서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요, 크고 작은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할 때 그 작은 내 소유물, 우산 같은 거 잃어버리는 건 인생의 크나큰 대수롭지 않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간다,
이것은요,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값진 소유물을 잃어버렸던 것보다 엄청난 인생에 영향을 끼칠 것이 다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인생, 그냥 먹고 살고 내가 지금 내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내는 게 바빠서 그것을 잊어버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놓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칩니다. 믿음을 잊어버려요.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잊고 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정체성, 그리고 내 삶의 과거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이 감쪽같이 지워지는 거예요. 왜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의 상황 때문에 그 모든 게 가려지는 거예요. 마치 내 앞에 거대한 선물이 있지만 손바닥만한 종이로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손바닥만한 문제 같아 보여도 이게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순간 내 앞에 있는 수많은 혜택들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아 맞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한 찬양 제목도 아 맞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냥 나지막히 읊조리듯 고백하는 찬양인데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함께 제가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사를 주목해서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또 한번 새겨보시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한 번 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사의 고백이 딱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도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잊고 살까? 왜 놓치며 살아가는 걸까? 왜 잊기에 또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걸까? 여러분 무언가를 잊으며 살아간다는 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이러한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잊지 않기 마련인데 내가 별로 그다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잊게 되는 거예요. 쉬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거일 거예요. 그것도 소중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급하고 더 시급한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 당장 더 급하고 커 보이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잊기 마련입니다. 만약 제가 그 mp3를 정말로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살다가도 만약 제 손에 더 좋아 보이는 훨씬 더 최신식 mp3를 제가 갖게 되면 이제 이전에 갖고 있던 mp3는 제가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걸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내가 평소에 소중함을 느끼지 않던 아니면 지금 무언가 더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던 그 두 가지 이유를 다 합쳐보면 이런 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내가 마음을 둔다는 건요, 그것이 행동과 의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정말 인생 일대의 중요한 어떠한 입사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요. 내가 평생 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내가 그 기회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러한 어떠한 중요한 회사의 입사 면접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내가 그날을 꼼꼼히 2번, 3번 체크하고 평소에 해놓지 않던 알람 설정도 해놓고 정말 내일이요, 이제 중요한 입사 면접이 오전에 있는 거예요. 전날을요, 우리는 너무너무나 정성스레 준비할 거예요. 혹시나 일어나지 못할까 알람을 수십 개를 맞춰놓고 일찍이 잠들어야 또 이 피부가 아침에 좋을 거니까 잠도 일찍 자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목욕 재개도 하고. 저만 그런가요? 전 주일날 아침에 올 때마다 꼭 목욕을 하고 오거든요. 네, 아무튼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내가 꼭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그 날을, 내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일도 만날 수 있고 평소에도 만날 수 있고 내일 안 만나도 괜찮은 사람이면 우리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막 다이어리에 적어가고 내가 전날부터 자기 전부터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 자체가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마음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어떠한 이 모든 전 세계적인 위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상황 속에도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나 기도하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모여서라도 기도하는구나. 야, 이 상황 중에도 내 손에는 성경 한 권이 들려져 있어서 내가 언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몸은 찌뿌둥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새 호흡과 새 마음을, 그러한 새 날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어 보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과 또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인생과 그저 빨리 일상이 회복되길 바라고 그저 빨리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고 휴일이 오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오늘도 너털너털 출근하는 발걸음과는 비교도 안 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라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치 아니겠어요? 심지어 누군가는요, 내 삶을 지독히도 괴롭히는 그 문제를 두고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도 있더군요. 내가 저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의 값은 동일한데 누군가는 위대한 감사를 하지만 누군가는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원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 여러분, 어떤 차이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빚진 자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하늘에 매여 있는 하늘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빚진 자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문으로 보면 오펠레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채무자 혹은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고전 헬라어 문어에서는요, 이 단어가 이런 경우에 쓰이는 거예요. 첫 번째, 말 그대로 금전적인 빚을 졌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개인이니 국가의 법에 대한 어떠한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도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적인 규례나 율법을 어기고 또 신의 은혜에 대한 대가로서 마땅히 치러야 될 감사를 드리지 않을 때도 이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삶에 대한 책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양은 오히려 바울의 권면과 정반대로 마치 이 땅의 빚진 자,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여전히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육신대로 빚진 자가 아니라 하늘의 빚진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마치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종이 무슨 수를 써도 갚을 수 없었던 그 빚을 왕의 은혜로 탕감받았던, 우리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쌓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씻어낼 수 없는 내 죄의 문제를, 내 영혼의 근원을 해결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어떠한 공로와 선한 노력을 쌓아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나에게 거저 주신 분. 그래서 내가 평생 그분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하늘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이 땅의 빚진 자가 아니라 하늘의 빚진 자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지만, 목사님, 저 이 땅에서 갚아야 될 그 채무가 있어요. 금전적인 빚이 있어요. 금융기관에 갚아야 되니까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고 하늘의 매인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하루를 성실히 살아갑니다는 완전히 다른 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단지 그 자체,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어진 상황을 내가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맞다, 나는 빚진 자다. 정확히 표현하면, 아, 맞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빚진 자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 아니, 내가 빚진 자인데 내가 무엇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처지에 불과한데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속자, 내가 더 받을 것이 있고 내가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누릴 수 있고 소유하게 될 수 있는 그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기록하기에는 우리가 자녀이기에 상속자다. 자녀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안달나 있지만 하나님은 정녕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하늘의 값진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래서 우리를 자녀여 상속자 삼으시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한 비유일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식탁에 맛있는 간식이 있어요. 그런데 막 지금 이거 안 먹으면 너무 배고픈데 내가 이걸 참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집에요 더 맛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빵 한 조각 갖고 상대방과 티격태격 싸우지 않습니다. 집에만 가면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값진 음식이 있어 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 우리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용기와 여유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될 우리에게 놀라운 그 하늘의 보화와 값진 은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상속해 줄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자야 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것들을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는요,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슨 일을 했었고 어떠한 시간을 지나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에게는 상속자의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그를 상속자 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녀에 대한 마치 부모의 사랑과 같은 거죠.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적인 거나 제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나의 삶의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나는 그 상속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서 때로는 내 인생을 그렇게 낙심하듯 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변함없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 저희 아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커가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참 재밌고 신기하고 그래 더 사랑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애랑 뭔가 소통이 돼요. 하루는 제가 이제 막 요즘 주중에도 방송 사역들이 있으니까 막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들에게 최고의 보물창고는 저희 서재입니다. 막 거기 오면 신기한 게 많으니까 저는 이제 서재에서 방송을 준비하고 막 거기 막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어떻게든 못 들어가게 하려고 방문을 닫고 하는데, 얘가 이제 그 방문을 하고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막 얘가 제가 이제 막 바쁘니까 분주하고 막 시작하기 전에, 근데 얘가 와서 막 계속 아빠 하고 막 안아달라고 하고 막 자기도 막 하겠다고 이러니까, 제가 하루는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막 짜증은 제 기준엔 짜증이 아닌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저희 아들에게 힘주어 말할 때가 있어요. 주주야,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깔고서 주주야 하면, 얘가 이제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얘의 태도와 리액션이 표정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깐난애기가 아니고 얘 진짜 요즘에 사람이다 싶은 게, 제가 주주야 하면 정말 세상 서러운 표정을 하면서 나가요. 그날 엊그저께도 제가 주주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얘가 모든 때를 멈추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 끝나고 근데 방송 막 시작해야 되는데 마음이 갑자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뭐 한 1, 2분이면 되니까 자리를 일어나가지고 아들 가가지고 안아줬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얘가 방문 나올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아냐고. 제가 흉내도 못 내겠는데 막 입꼬리가 있는 대로 내려가가지고 실룩실룩하면서 그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주주야 이 한마디 했다고 아빠가 날 버렸나? 모든 세상 죄를 진 것 마냥 그렇게 방문을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장난컨대 그 아들을 향한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여겨지겠지만 마음속에 크게 기대하고 있던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제가 난 빨리 군대를 갔다 오고 싶다, 두 번째는 난 빨리 아빠가 되고 싶다였어요. 어차피 목회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내 인생에서 저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 두 가지가 그거였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나눌게요.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빨리 아빠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더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였어요. 얼마 전에 제가 문구를 보다가 이런 표현을 봤어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심장이 필요하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요, 진짜 제 평생에 그런 문구 평소 같았으면 그렇지, 이게 부모의 사랑이야,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지나갔을 건데,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문구를 딱 읽는데 정말로 제 아내랑도 여보 나 이런 문구를 봤는데, 글쎄 막상 상황이 닥쳐봐야 사람 일은 모른다고 하지만 난 근데 진짜로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이면 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더니, 저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 아내는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마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눈앞에 맞닥뜨린 그 사소한 감정, 그 되게 작아 보이는 상황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떠난 건가? 나의 무슨 상속자야,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입꼬리 내려가가지고 삐져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이 땅의 어떠한 형평성으로도 잴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라고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맞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지. 내 상황이 너무나 힘겹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너무나 절망어릴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맞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지. 지금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궁핍하고 처절한 인생 가운데 혹시 계신 분들 있을까요? 가난을 극복한 것 같지만 언젠가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그 가난의 두려움 앞에 오늘도 염려하는 분들 계세요? 가난이라는 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언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문제.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오늘은 나를 또 그 작은 낙심 앞에 매어 살아가실 건가요?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아, 맞다. 나 하나님의 상속자다. 끝으로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이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는 그 길,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고난의 길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be a blessing.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개정된 성경에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다라고 주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 믿음의 자손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곧 복의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으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빚진 자 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그 상속자 된 우리는요, 이 땅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존재로, 살리기 위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어놓은 집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집을 함께 세워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누군가가 다 지어놓은 성벽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안전히 누리며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함께 쌓아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가는 인생. 남이 쌓아놓은 것들을 내가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타인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고 쌓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자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올 때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마지막 18절 말씀 듣고 우리 영상 한 편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맞다. 나에겐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아, 맞다. 나에겐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이 영상 한 편 보시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제가 태어나고 100일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저는 고모 댁에서 자랐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랐어요. 9살쯤에는 새엄마라는 분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어떠한 일로 교도소에 오래 계셨고 저는 처음 보는 새엄마와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새엄마께서 갑자기 이제는 너를 못 키워준다 하시면서 무작정 쫓아내셨어요. 갈 곳이 없는 저는 이제 친척과 할머님이 계신 수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할머니께서 나서셔서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할머님이 80이 다 된 나이셨어요. 부모님 없이 자란 저를 할머님은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님이랑 둘이 살게 됐는데 할머님이 받으시던 노인연금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간호사분께 여쭤보니까 수술비가 200만 원이 나올 거란 거예요. 저는 당시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하다가 더 다쳐서 크게 다치면 할머니께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로 성공을 하자. 퇴원을 하면 당장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또 할머니께서 잘 사셨더라면 오히려 저는 삐뚤어졌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이랑 어울러 다니면서 할머니를 속삭여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우연히 보게 된 이 청년의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잊고 있었던 것, 그래서 어쩌면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이라 오늘도 그냥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기가 있음이 또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도 또 여러분 숱하게 감사 설교 들어오셨을 텐데 오늘도 또 한번 내가 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들으며 나의 잃어버렸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계시다면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 이미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감사의 거리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겠어요? 아 맞다 크게 있었지. 아 맞다 나에겐 그 은혜가 있지. 아 맞다 나는 빚진 자였구나. 아 맞다 나는 장차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명자구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마음에 얹어 보시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두 손을 마음에 얹고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나지막히 10번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마음에 얹고요. 제가 대표로 이렇게 고백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서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스쳐온 수많은 감사의 순간들이 생생하게 또렷이 기억되어지고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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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특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 맞다, 나 감사해야지.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감사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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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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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조건이 필요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조건 없는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의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합심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나올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조건을 취해서 내가 어떠한 조건이 있기에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는 빚진 자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광 상급과 보아로들 이 나라의 상속자로서 주 앞에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은혜의 시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맞다, 하나님, 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 그렇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잃어버렸던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놓치고 살았던 것들의 가치를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평생의 걸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마르지 않는 감사의 고백이 고백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른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른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고백합니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 새롭게 하시네. 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그 사랑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합니까? 모든 근심과 염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으며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낙심과 절망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회복케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갚을 수 없는 그 끝이 없는 강물되어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입은 내가 빚진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제사를 상속받을 상속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땅을 사명자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일상의 소중한 그 믿음의 고백들을 이 시간 회복해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입술이 원망과 불평의 도구가 아닌, 저주와 상처의 도구가 아닌 소망과 생명의 도구, 감사와 기쁨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서 감사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결과물이 없어서 감사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며 살아갑니까? 이 땅의 빚진 자가 아니요 하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상속자로서의 소망을 갖고 사명자로서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